조선 왕조실록 500년 역사를 기록한 국보입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록에 이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목격한 귀신 이야기가요. 태종은 형제들의 원혼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인 형제들이 밤마다 찾아왔다고요. 세종은 경복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종 때는 궁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종은 창덕궁의 귀신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미신을 멀리했던 조선의 왕들이 왜 귀신을 보았을까요? 실록에 왜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걸까요? 정말 귀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왕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오늘 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소름 돋는 귀신 목격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의 기록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종 이방원, 조선 3대 왕입니다. 그는 조선을 세운 영웅이자 피로 왕위를 쟁취한 인물입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원을 꼽을 겁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군사력을 움직이게 만든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것도 고려의 마지막 저항을 꺾은 것도 그였습니다. 피를 묻히는 일은 모두 이방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이방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계모 신덕왕후 강씨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든 겁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했는데 왕위는 이복 동생에게 간다니. 피 묻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열매는 동생이 따먹는다니. 이방원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참았습니다. 신덕왕후도 살아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1398년 신덕왕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성계도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이방원은 움직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는 사병을 일으켜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세자 방석과 그 형 방번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를 뿐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왕위에 욕심이 없습니다. 방석이 애원했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방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도 안 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냉정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한 나는 편히 잠들 수 없다. 이방원의 명으로 방석과 방번은 처형되었습니다. 귀양을 보낸다고 속이고 도중에 죽였습니다. 세자를 지지했던 정도전과 남은도 함께 처단되었습니다. 궁궐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차마 나라를 다스릴 기력이 없었습니다. 2년 뒤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친형 방간과 충돌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방간도 왕위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군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한양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형제의 군사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방원이 이겼습니다. 방가는 사로잡혔고 유배되었습니다. 사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제의 피를 밟고 올라선 왕자였습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으로 그의 손에는 형제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육조직계제를 확립하여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했습니다.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파악했습니다. 사병을 혁파하여 왕의 권위에 도전할 세력을 없앴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건 태종이었습니다. 후대의 왕들이 편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건 태종이 닦아놓은 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태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낮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에 질린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꿈에서 죽은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석과 방번 그리고 방간. 그들이 피투성이 모습으로 태종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도포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몸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왜 우리를 죽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형님의 손에 묻은 피가요.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태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물을 가져오라. 태종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반은 흘렸습니다. 왕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왕이 이러는 걸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왕이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이가 약을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 죄책감의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침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한여름인데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태종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때 방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태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습니다. 핏빛 도포를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태종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석과 방번, 자신이 죽인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죽인 동생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종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들이 태종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살짝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태종이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내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태종이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관들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로 태종은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관을 곁에 두었습니다. 촛불도 끄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태종은 불교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편 것도 태종이었습니다. 그런 태종이 불교에 귀의하다니요. 신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태종은 죽은 형제들을 위해 절을 짓고 제를 올렸습니다. 명복을 빌었습니다.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천도제를 올리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극락왕생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다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태종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한 성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요. 백성을 사랑했고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수많은 책을 편찬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 모두 세종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세종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 15년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세종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란 일 걱정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혼자 경복궁 후원을 거닐기로 했습니다. 호의를 물리치고 혼자 나섰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원은 고요했습니다. 가을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종은 연못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세종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못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처음에 궁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궁녀가 왜 혼자 여기 있는 걸까? 그것도 후원 깊숙한 곳에. 허락 없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궁녀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연못을 돌아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못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인의 주위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개가 없는데 여인 주위에만 희뿌연 안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세종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세종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눈. 그녀의 눈에서 검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지나 흰옷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무언가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세종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연못만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금까지 거기 누군가 있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세종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일을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귀신을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왕의 정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세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세종이 그 뒤로 후원에 잘 가지 않았다는 것, 특히 그 연못 근처에는 발길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것. 사관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왕의 행동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경복궁 그 자리에서 오래전 궁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궁녀였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저승에 가서도 이 억울함을 풀겠다고요. 세종이 본 것이 그 궁녀의 원혼이었을까요? 피눈물은 억울함의 상징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그 뒤로 후원을 피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종은 조선의 9대 왕입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도 성종 때입니다.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어진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성종의 실록에 기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 목격담입니다. 그것도 왕 혼자 본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종 23년 궁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한 궁녀의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소변을 보러 가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복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궁궐에서 함부로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궁녀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손바닥 하나 높이쯤 떠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둥둥 떠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하얀 눈알만 있었습니다. 궁녀는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가 궁궐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궁녀가 잘못 본 거라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궁녀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목격자가 늘어났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궁녀들이 같은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흰 옷, 긴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땅에 닿지 않는 발, 장소도 같았습니다. 그 긴 복도,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자정 무렵 궁녀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갔습니다. 아무도 그 복도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궁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궁궐에 귀신이 나타난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흉흉한 소문이 도는 게냐? 신하들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유교에서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신하들이 귀신 이야기를 하면 미신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하, 아마도 궁녀들이 피곤하여 환각을 본 것이옵니다. 요즘 궁중 행사가 많아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게 같은 것을 보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보았단 말이다. 그게 모두 환각이란 말이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종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 복도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고요. 기록을 뒤지고 오래된 궁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그 복도 근처에서 약 30년 전 궁녀가 목을 매 죽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궁녀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왕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라며 내세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를 모함한 궁녀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궁녀는 곤장을 맞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그 복도에서 목을 맸습니다. 죽기 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풀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녀의 원혼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도를 떠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종은 보고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궁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라. 혼을 달래주어라. 그리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기록을 다시 조사하여 누명을 벗겨주어라.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그 궁녀의 누명도 공식적으로 벗겨졌습니다. 30년 전 그녀를 모함한 궁녀는 이미 죽은 뒤였지만 기록에서라도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뒤로 목격담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여전히 그 복도에서 흰옷 입은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이 그렇게 깊었던 걸까요? 누명을 벗겨주었는데도 떠나지 못한 걸까요? 이 일이 성종실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관은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귀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관의 의무였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종은 조선의 11대 왕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기에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이지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중종을 더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귀신 소문이었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중종 12년부터 창덕궁 후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자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이 우는 줄 알았습니다. 밤에 울 일이 뭐가 있나 싶어 조사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들렸습니다. 처량하고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때로는 절규하는 소리,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밤에는 후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창덕궁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후원의 원혼이 떠돈다더라. 궁궐 전체가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중종은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원래도 불안이 많은 왕이었는데 이런 소문까지 돌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왕이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허튼 소문에 노란하지 마라.
귀신 따위는 없다.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것이다. 중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신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침전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서 여자의 울음소리, 처량하고 슬픈 울음. 어느 날 밤 중종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잠재우려면 왕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밤에 후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무섭다는 게냐? 귀신 따위는 없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중종은 호위무사 몇 명만 데리고 후원으로 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후원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중종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호위 무사들도 긴장한 채 주위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호위 무사들도 창백해졌습니다. 칼자루를 움켜쥐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호위 무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나무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흰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았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중종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호위 무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종도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구멍만 있었습니다. 검은 구멍, 그리고 그 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귀까지 찢어진 입,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표정. 중종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후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서 사방에서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 중종은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사들에게 부축받아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눈구멍, 피
찢어진 입. 이 일이 있은 뒤 중종은 창덕궁 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본 것이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많은 호의를 두었습니다. 촛불을 끄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왕이 후원을 꺼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을 위해 귀신을 보았다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왕이 후원을 피했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는 오래전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산군 시절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포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희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궁녀는 연산군의 폭정에 항거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궁녀는 그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어떤 궁녀는 도망치다가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그 원혼들이 아직도 창덕궁에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한을 풀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중종이 본 그 여인은 연산군에게 희생된 궁녀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러 귀신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궁궐에서 이상한 빛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중에 허공에서 푸른 불빛이 떠다녔다고요. 도깨비불이라고들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 불빛은 궁궐 지붕 위를 떠다녔다가 사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때 궁궐에서 병사들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자들이 밤마다 궁궐을 떠돌았다고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걸어갔는데 모두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 화살에 맞은 상처가 선명했다고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행군하듯 걸어갔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정묘호란 때 궁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소리와 함성이 들렸습니다.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아우성 같았다고요. 신하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예언이었던 걸까요? 이런 기록들이 왜 남았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괴력난 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선비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관들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록해야 했습니다. 진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사관의 의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귀신이 있었던 걸까요? 혹자는 집단 환각이라고 합니다. 피로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같은 환각을 볼 수 있다고요. 궁궐은 권력 다툼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환각을 볼만도 했습니다. 혹자는 죄책감의 투영이라고 합니다.
특히 왕들의 경우 권력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태종이 형제를 죽인 것처럼요. 그 죄책감이 환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마음속 죄책감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아닌 궁녀들, 내관들, 호위 무사들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두 환각을 보았을까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모습의 귀신을 보았다면 그것이 단순한 환각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귀신 기록들은 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궁궐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었습니다. 영광을 누린 자도 있었고 억울하게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웃은 자도 있었고 권력 다툼에 희생된 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곳에서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이 그곳에 쌓였겠습니까? 그 모든 희로애락이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은 떠돈다고요. 한을 풀지 못하면 저승에 가지 못한다고요.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요. 궁궐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의 분노에 희생된 궁녀, 권력 다툼에 희생된 왕족, 모함을 받아 죽은 신하. 그 원혼들이 아직도 궁궐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만 적었습니다. 왕이 협박해도 벼슬을 빼앗겠다고 해도 심지어 죽이겠다고 해도 사관은 진실을 적었습니다. 그런 실록에 귀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무언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날 경복궁과 창덕궁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궁궐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궁궐은 그저 아름다운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는 궁궐, 달빛만 비추는 후원, 텅 빈 복도, 인기척 없는 정각. 그곳에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5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지 않을까요? 가끔 궁궐 야간 관람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목격담들이요. 흰옷 입은 여인을 보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현대에도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전 실록의 기록과 비슷한 이야기들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 무언가 있는 걸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걸까요? 태종은 형제의 원혼에 시달리다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세종은 후원의 귀신을 보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궁녀 귀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종은 창덕궁 후원을 평생 피했습니다. 조선의 왕들, 천하의 권력자들도 귀신 앞에서는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도
무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귀신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요. 갚지 않으면 죽은 자가 찾아온다고요. 지금도 깊은 밤 궁궐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5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언젠가 궁궐 야간 관람을 간다면 혼자 어두운 곳에 가지 마십시오. 무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보았던 그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흑야담이었습니다.